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서 한번 양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어질양자 착할 선자 해서 어질고 착한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많이 좀 빈 것 같네요. 이남전도회가 야유회 가는데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빈가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영어로는 굿니스라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이 의미가 대단히 넓고 광범위하게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자비와도 매우 유사하고요. 또 온유와도 비슷해 보이는, 그래서 약간은 조금 자비라고 하기도 그렇고 온유라고 하기도 그런 뭔가 조금 애매한 어떤 이런 단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과연 이 양선을 성령의 또 다른 열매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이제 던지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이 말이 자비나 의로움 같은 그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이제 자비하고 양선하고 이 두 단어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양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제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본문은 양선 바로 앞에 나왔던 자비라고 하는 말과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비라고 하는 말은 크레스토테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미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음과 감정의 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비는 어떤 그 내적인 상태를 더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심령의 내적인 상태, 우리 마음의 어떤 그 상태를 얘기해 준다고 한다면, 그래서 친절로도 번역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양선은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이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행위와 행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이 양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비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그 마음의 어떤 내적인 상태, 그런데 양선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비슷한 말 같지만 어떤 초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비는 잠재적 양선이며 양선은 활동하고 있는 자비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비는 잠재적 양선이며 양선은 활동하고 있는 자비이다라고. 그 다음에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종종 의라고 하는 말과 비교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종종 그 의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것은 의롭다, 그리고 정의 혹은 공의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말이 포함하고 있는 이 정의와 공의가 무슨 뜻인가? 이 고대 헬라인들은 신들에게 바칠 것은 신들에게 바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은 주는 사람을 의인이라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신들에게 바칠 것은 신들에게 바치고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은 마땅히 그것을 자기가 가지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주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정의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양선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마땅히 주어야 할 그 이상을 베푸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나를 희생하더라도 남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행위가 바로 양선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예. 이러한 이 양선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칭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양선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조금 손해보면서 조금 희생하면서, 그것도 많이 희생하지 말, 그냥 조금만 희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가 조금 더 희생하고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큰 어떤 선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뉴스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선한 행위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그만 것인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것이 뉴스에 보도되어지고 매스컴에 보도되어진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뭐예요?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것들에. 그래서 오늘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섬긴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물론 저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당회도 그렇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들도 일반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이웃을 표어만, 목표만, 어떤 그런 그 비전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된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웃을 섬긴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으면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져요? 하나님에게. 또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어지면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져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이 동네에서 빛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좀 고민하시고, 혹시라도 어떤 번뜩한 어떤 생각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얼른 메모지에 적어가지고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우리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좀 그렇게 해서 한번,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그 양선의 모습을 우리 이제 나타낼까 하는,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그런 선한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요, 착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착하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 뭐 야곱이 착한 사람입니까? 순사기꾼인데.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지만 착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착한 사람. 다윗, 우리가 착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야 정말 탁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하장수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그 부하장수를 가장 적성 깊숙한데 치열한 곳에 전투지기에 보내가지고 상대방의 적으로부터 화살에 맞아 죽게 하는, 글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착하다라고 하는 칭찬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직접적으로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뭐 하러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이제 속된 말로 족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 뒤집어지더니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전 분명히 연막작전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치려내서 이제 잡아다가 이제 가두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연막작전을 치고 있다라고 의심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을 용감하게 나서서 그게 아니다 라고 변호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바나바를 잃어버린 사도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바나바의 행적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참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변호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먼저 세워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순서가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나오면 그때는 바나바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도적인 역할이 사울과 바나바로라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어진다. 이것은 그 바나바가 주도적이었던 것이 이제 사울이 주도적으로 되어진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다가 어느 한순간부터 사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이제 그 주도적인 역할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님들 말고 서울 여의도에 사는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조금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자, 다 보통의 성도들 같으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세워졌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역할을 빼앗기고 자기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면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끝까지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주었고, 그렇게 해서 잘 어느 순간에 이제 잘 리드해주고 양육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러면 보통의 사람 같으면 조금 어떤 그 마음에 어떤 불편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이 줄어들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위치가 교회 안에서 공교히 세워지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성품의 소유자는요, 무언가 모자라거나 한심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어요. 오늘날 참 시대가 악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착하고 또 순하면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함께 더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뭐 하려고 그래요?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그 착하고 순진하면 그 착하고 순진한 모습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더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종종 이용을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배신을 당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착한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착한 사람. 제 말이 조금 뭔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하게 되어지면요. 근데 보게 되어 성도들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착하고 좋은데, 근데 이 착한 분들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그렇게 야물딱지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착하고 순진한 사람 안 좋아하더라 그렇게 하니까 막 다음 주부터 막 두 눈 부라리고 막 힘있게 막 째려보고 그렇게 하라는 또 말씀은 아니에요. 제 말씀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 착한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서는 대단히 무능력한 존재, 무기력한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언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양선의 성품, 즉 착한 마음과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양선의 성품을 가져야 하는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짧게 말씀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선을 악으로 갚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한테도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가다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어떤 얼른 회개하고요.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을 때, 그래서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살려주기도 했는데 너는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야유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는 모든 것마다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죄값으로 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맞아도 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언약받게 했고 공중권세 따랐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아름다운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행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법으로 따라서 그게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저녁에 잠깐 우리 혜민이 청년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난주인가요? 근데 누군가가 글더래요. 이경선 집사님, 그런데 너 관수 딸이지 글더래요. 전혀 처음 보는데도 왜 그래요? 아빠의 유전자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 관수 딸이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자, 생물학적으로 조금 하니까 또 이게 또 오해하지만 하나님의 유전자를 저와 여러분들은 물려받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거룩한 것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예, 그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혜민이 자매가 아빠를 닮기 위해서 막 미장원 가서 머리를 고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딸이니까 그냥 아빠의 유전자 그대로 봐서 그냥 그렇게 닮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전자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탄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사탄의 유전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 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더니 정말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런 칭찬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주위 분들한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참 조금 너무 그래, 그러면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빛입니다. 빛이에요. 그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되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증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행동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선한 행동은 심판날에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에 있어서 어떤 그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어떤 논쟁이었냐면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저것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했어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었는데 그것을 보는 바리새인들이 저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한다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뭐였냐면 성령을 거부한 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면, 잘 들으세요,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데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더러운 죄악들은 다 감당하셨지만 성령을 거부한 죄는 주님께서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선고하셨어요. 성령을 회박하면 안 돼요. 성령.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쏟아내는 것은 모든 이성과 거짓,
악한 생각과 악한 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바로 그들의 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게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무화과가 우리 청년들 무화과 열매 아세요? 드셔보신 분? 이 무화과 열매를 드신 분들은 촌놈들이요. 이 도시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안 맺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이거요,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 무화과 2-3개 먹으면 배가 아주 든든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말 한마디의 위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 이제 그 책을 엊그저께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어제 잠깐 이제 세인이 데려가면서 공항에서 조금 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꼭 그 책 한번 읽어봐요.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도 역시 그 책을 쓰신 분도 이제 그 일본 사람인데요. 일본 사람인데 그 말은 마음에 담고 있으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반드시 나온대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참 주의를 해야겠구나 그런 이제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청년들 꼭 그 책 한번 사서 읽어. 말 한마디 위력이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수모를 이기고 하는 그 책을 다 읽으신 분들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책장이요, 글자가 크고 줄이 행간이 또 이렇게 넓어서 금방 넘어가요. 그리고 또 외워야 되고 기억해야 될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또 없어요. 그러나 한번 읽어볼 만하다. 꼭 그 책 한번 사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뭐가 나온다고요?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보면 내가 믿음 있는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그 마음이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믿음과 신앙은 그 행함을 통해서 뭐합니까?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요, 여러분, 선행을 통해서 맺게 된 온전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한나라의 임금님이 한 사람에게 사자를 보내어 왕 앞에 나오도록 명했어요. 혼자 가기가 두려웠던 이 사람은 절친한 새 친구와 같이 가기를 이제 원해서 그렇게 이제 친구들에게 갔습니다. 같이 가자. 처음으로 찾아간 친구는 대단히 귀중히 여기면서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간 사람이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것이 걱정이 되어져서 무서우니까 함께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나는 싫어, 딱 잘라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어요. 부탁을 들은 그 친구는 말하기를 왕국의 성문까지는 내가 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따라가지 않겠네 라고 했어요. 세 번째 친구한테 갔어요. 그 친구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고 말고 내가 따라갈게. 자네는 아무것도 나쁜 일을 한 일이 없으니까 무서워할 것 없네. 내가 함께 가서 임금님에게 우리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라고 내가 얘기해 주겠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에서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입니다. 재산은 믿을만한 것 같아도요, 죽을 때는 남겨두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재산 모으려고요 아등바등 하지 말고요, 다 어디로 가지고 와요? 시험 들지 마세요. 예. 두 번째 친구는 가족입니다. 가족. 화장터까지는 따라가지만 그 다음에는 그를 거기에 두고 가버립니다. 예. 세 번째 친구는 선행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죽은 뒤에도 그와 함께 계속 있는 것이 바로 선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 믿으려면 둥지 털어 뭐예요? 알 먹고 꼴 먹고 알 먹고 또 뭐 먹는다고 그래요? 꼭 먹고 그 다음에 둥지 털어 불까지 쨘다라고 해야 나가는 거예요. 일석이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석삼조해야 돼요. 알 먹고 꼭 먹고 둥지 털어 불까지 쬐야 된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기도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뭐 한 대로 보응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영광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당 짓는 거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당을 지어서 진리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노가 쏟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양선을 베풀어야 되는 그 이유가, 여러분, 이 선행에 인생의 복과 화가 달려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들이 서로 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대 알죠? 대 옛날에 그 곡식 그 재는 거, 그거 아니 전혀 우리는 시골에서 안 살았어야 하는 표현 같아요. 여러분들의 표현이 시골에서는 그거 다 썼다. 옛날에 장터에 가게 되어지면 깨 한 대, 뭐 보리 한 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왜 모른 척하고 계시느냐고요. 처음부터 서울 출신인 것처럼.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조금 꼼꼼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보면 정말로 인색하게 그지없이 대를 채잖아요. 착. 근데 풍성한 사람들은요, 보면 올리면 다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와요. 그런데도 올리고 그래. 그러면 그거 별로 많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 사람하고 뭐해요? 누가 더 마음이 좋아요? 그러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요. 우리에게 누르고 그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라고. 어떤 사람에게 주라. 솔로몬
임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여러분들 못 본 채 하지 맙시다. 못 본 채 하지 말아요. 예. 저는 이제 이런 말씀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점점 이제 재정이 많아지고 설령 또 재정이 많지 않더라도요, 이 절기 헌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더 그 장학 헌금을 많이 확대를 해서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학생들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절기 헌금들을 통해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헌금들을 그 절기 헌금, 추수감사주일이나 어떤 그 크리스마스 헌금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어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목사님, 건축하려면 돈이 많이 부족한데요. 어차피 건축은 몇백만 원 더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모든 분들이 조금 그런 어떤 안목을 가지고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뭐니 해도 뭐니에요. 섬기는 방법.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참 한국교회의 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 나라 밖에도 가난한 자들, 나라 안에도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모른 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러한 예화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꾸시겠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교회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섬기게 되어지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빌리고 꾸신 것처럼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요? 우리가 도와줘야지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선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셉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색하게 하였다면 친구가 죽었을 때 갈 자격이 없다라고. 구두쇠가 손을 주머니로 갈 때는 언제뿐이라고 할까요? 구두쇠가 주머니에 손 갈 때는 추울 때뿐밖에 안 간답니다. 추울 때만. 혹시 저와 여러분 추울 때만 손이 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종교개혁자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루터도 성도들이 가장 먼저 회개할 곳은 호주머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500년 전에도 그 위대한 루터도요, 헌금 강조했어요. 성도들한테. 헌금 강조했어요. 저만 얘기한 게 아니고. 아니, 성도들이 가장 먼저 회개할 것은 어디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주머니다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아마 인색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구제는 돈으로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다. 둘 다 없을 때는 눈물로라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인데 바로 양선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비는 말씀드린다고 해서 따라서 하지 마시고, 자비는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한다면, 양선은 그 자비가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증거되어진다, 보여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만 잘하고 기도만 잘하고 뭐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교회 밖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한다면 그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맺어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해서 정말로 칭찬받는 교회로, 그리고 정말 진리 가운데 우뚝 서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